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명령하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며 이르되 너가 이루어졌다. 너희만 항상 그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하시고 내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인터넷을 보다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과 글이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날 낳은 걸 후회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내가 고양이 키워보니까 아니란 걸 알겠더라. 투출나게 미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양이가 아니어도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도, 성격이 나쁘고 버릇이 안 좋아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 몇백 깨져도 세상에서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존재는 없어. 애기 데려온 거 절대 후회 안 해, 나는.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 밑에 댓글을 보니까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할 때는 엄마가 내가 나쁜 행동도 하고 이러면 그런 것 때문에 나 낳은 걸 후회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워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한 거죠.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있죠. 그분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들판을 보고 가다가 환상을 봤는데 아주 그냥 그 검은 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그리고 그냥 검은 파도가 막 철썩거리면서 흰 거품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생명이 경각 중에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일어나서 그 파도를 이제 밀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랬는데 그 산 사람들이 또 그 바위 바깥에는 이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는 자기의 남편도 있고 자기의 아내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흥청거리더라.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 큰 바위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 윌리엄 부스가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한 살려야 할, 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떤 전도자였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재판도 받았는데 요번에는 그 총독 베스토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의 시간을 주었을 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쭉 변호했어요. 변호하는데 사실은 그냥 변호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고발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자기는 그저 이 한 가지 내용을 전한 것 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23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이것을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단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확고히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당신 왜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요? 글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예전에 이제 갑옷 제작소에 갑옷을 주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그 제작하는 사람이 갑옷을 이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실망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강철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가벼워. 당시로서 너무 가벼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연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철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건 너무 가벼워갖고 이 갑옷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작자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건 특수 소재로 만든 거라서 가벼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총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총탄이겠죠. 그러면서 그 갑옷을 주십시오. 제가 입겠습니다. 그리고 각각께서는 이 갑옷을 향해서 총을 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어때요? 그 갑옷 제작자는 그 갑옷에 대한 그 총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갑옷을 입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물건을 파는데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꼭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확신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또 말씀에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꼭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전도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신문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쭉 자기가 변호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육적인 지식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다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공부 많이 하더니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돌았구나. 너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미쳤다. 그 네가 배운 학문이 널 미치게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이야기에 수긍할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
핀잔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무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아유, 내가 그냥 입 딱 다물고 얘기 안 하면 되지. 입 꽉 깨물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로 진리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그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지금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사건이 왕께서도 다 알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뻗어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잘 알 거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지자를 믿지,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할 심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변화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너 그만큼 얘기하고 지금 그 말로 내가 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전하는 복음 믿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그 조금 얘기한 거 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핀잔을 넣어요. 또 아그리빠 왕은 내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는 절대로 거절당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공고하게 벽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데 저래? 알았어. 그럼 뭐 안 믿으면 뭐 당신들이나 손해지. 그러다 지옥이나 가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핸드폰에 전화 오죠. 그럼 요새 전화가 오면 그 전화가 뭐가 오는지 다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뭐가 많이 오나 봤더니 보험 권유일에서 많이 온다. 이 보험 들라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걸 때 보면은 한 주에도 얼마나 많은 수백 통의 전화를 걸 거 아닙니까? 근데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처럼 전화를 받지 않든지 또는 전화를 받아도 그 권유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몇 사람이나 끝까지 그 보험 권유원에 권유하는 사람의 그 전화를 받아들이느냐?
뭐 이건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15명이 끝까지 듣는데. 15명이. 근데 15명이 또 끝까지 듣는다고 그 사람들이 보험을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2사람이 보험을 든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수백 명 사람들 중에 계약하는 2사람. 그 2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 보험 판매원들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천시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기도 대상 중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수년째 기도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가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나서 권유는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와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라도 내 기도를 알고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조지 뮬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분은 1만 번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평생 기도한 게 있어요. 그분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2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그 2 친구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말년이 갈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죽기 전에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와서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를 위해서 지금 그 1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중간에 몇 년째 하다가 보면 전혀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거 괜히 헛짓하고 있나?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의 희망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자였느냐? 아주 사랑이 깊은 전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지금 29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억류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은 자기처럼 불행한 일은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사랑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 있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 사랑으로 대해주는 척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부부간에 이혼시키고 자기 전 재산을 그 이단의 재단에 바치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사랑으로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죠. 그런가 하면 정명석이 JMS 신천지 어때요? 대학의 동아리를 만들고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오늘 요새 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이따가 잘해주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줄 알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빠져들어가고 공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파탄이 나고 가족들도 불행에 빠뜨리고 본인도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JMS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피가름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성적 착취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보니까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정명석이하고 합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랬더니 젊은 그 청년들이 여성들이 그냥 주변에서 막 정명석이 잘해야 된다면 막 안달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합방하려고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 그걸 얘기로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빠졌다가 나온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열렬하게 그 합방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이단들도 사랑을 가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때야겠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돼요. 깊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이 아직까지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스데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기 모든 정성을 다했지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어때요? 스데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전 그렇게 확신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꼭 감동을 받을 거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귀한 결실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를 전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방관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